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여러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비롭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생기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달을 우리가 한 해 앞두고서 제 마음속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에녹의 삶을 좀 추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녹이 누구일까?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서 에녹은 이 아담의 7대 손이었다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와서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죄인이 의인을 쳐 죽이는 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들을 허락합니다. 여기서부터 인류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보가 따라가는 이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갈래, 이 두 갈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자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두 부류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였던 이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갈래의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누구였냐? 에녹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계열의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 딱 두 줄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그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는 65세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렇게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어떤 동기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 사람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경 기록된 이 사람들 이름에는 묵시적,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시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는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이 계승된다 하는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자, 이처럼 에녹은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무두셀라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묵시적 예언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무드라는 말과 셀라라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무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보내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 무두셀라 하는 이야기는 창을 가진 자, 창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하나의 깊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그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가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흔히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불려질 이름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 이름은 돼야 됩니다. 정안민, 나라정 편안한 안 백성민. 주의 나라의 백성을 편안케 한다 해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괜히 그렇게 묵시가 있고 예언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에녹을 낳아놓고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왜 에녹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을 지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성경 곳곳을 이렇게 들추어서 해석해 보면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관점으로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딱 규정 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11장 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녹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더 이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하면서, 벗,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이는 사실 비밀이 없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돈독하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친구이자 벗이라고 하면서 뭘 알려주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산 자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하시면서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진리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알면서 아들을 무두셀 낳을 때 이 아들이 죽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은 무두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것이 그러면 성취됐냐? 이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거 좀 참으세요. 성취됐냐? 이제 확인하고 싶잖아요. 진짜 그 말이 맞냐? 기다리세요. 그리고 에녹은 이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심판이 오겠구나. 이걸 알고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소식을 알리기로 원한 거예요. 당시 에녹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경건치 않는 자들의 경건치 않는 그 일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이 하는 완악한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여 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앞에서 아담 이후에 두 계열이 나눠졌다겠죠. 한 계열은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계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셋의 계보가 이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다겠죠. 그때 에녹에 살고 있던 당시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인류 속에는 두 세력이 존재한 것처럼 에녹에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지어주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여기에 무두셀라의 수명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969년. 그런데 창세기 잘 들으세요. 5장 25절에 가면 무두셀라는 계산 잘해야 됩니다. 187세에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라멕은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미적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 다시 해. 무두셀라는 187세. 뭐만 기억해야 돼? 빨리 기록을 해. 187세 누굴 낳아? 람을 낳았어. 라멕은 또한 182세에 누굴 낳았다고?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 몇 살? 369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가보면 이게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시작.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여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게 노아가 몇 세 때에 이게 홍수가 시작돼요?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이 되던 해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600세 되는 때 무두셀라 나이 몇 살 그러면? 969세. 그가 죽은 해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예언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기서 이 에녹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참 이 세상이 끝까지 갈 것 같고 AI가 점점 발달되어지고 점점 세상이 살 것처럼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을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인류의 문명과 발전이 더 왕성할지는 몰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신년초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12월 1일 날 1일 맞나요 오늘? 이날이 올 줄 알았나요? 우리는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우리는 눈 몇 번 감았고 달력 몇 장 넘기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1년이. 다시 말하면 올해 시작으로 또 지금 마지막 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시작과 함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이 경건의 삶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살고 있기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으나 실제 삶 속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교회 와서나 이런 이야기 들지 누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심판이 있어, 우리 죽을 날이 있어, 하나님 앞에 결산 날이 있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의 심판을 잊고 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근데 끝이냐? 그다음 아니라는 거야. 그 후에는,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으면 무슨 심판은 위에 뭐 있겠어요? 끝났는데 모든 인생이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하냐? 이거 죄를 지어도요 마음 놓고 못 지어요. 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놀아요. 왜요? 우리가 어설프게나마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살면 빚도 안 나고 세상적으로도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억울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지 지금의 순간에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입시를 잘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 수능은요, 어때요? 약간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즐길 수 있어요. 입시는, 수능을 빼고 우리가 보통 학교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공부를 우리가 충분히 한 사람에게서는 어때요? 그 시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수고가 결산되는 날 때문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알죠? 모르시나요?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게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게 그 시험 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리 한번, 야, 어떻게 너는 그 공부 잘하냐? 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한 거야.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내가 그랬던 건 아니고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려움을 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그날을 기다려야 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빨리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최소한 두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또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설령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마냥 승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과거의 넘어짐과 실패 때문에 우리는 위축을 당하거나 또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의 실수,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시 올바른 길로 선택하라고 하는 그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심판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무두셀라가요, 모든 인간 가운데서 최고를 오래 살았어요. 몇 세? 960.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100세 살아보려고 바이블 붙이잖아요. 그래서 9988 123.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99세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9988 1234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녹 시대는요 9999 88 1234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인생 가서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아담이 몇 살이냐면 930년이에요. 그게 최소한 몇 년 더 산 거예요? 한 39년. 얼추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그 수명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800대에서 900대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보통 사람 오래오래 산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3, 40년은 더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두셀라가 보통 사람보다 3, 40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왜? 무두셀라가 죽어야만이 세상 심판이 오니까. 아직 무두셀라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심판의 날에 섰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30년, 40년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이 날을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회를 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를 보는 이 마당에, 이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한 해의 끝자락이 있듯이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설날을 잘 준비하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면요, 아무렇게 못 삽니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더 정직할 수 있고요, 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연말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대로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갖듯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식이란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줘요. 여러분, 죄는 종종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일시적인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판이 있지,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이 다 결산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을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하나, 심판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생을 떠난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삶의 이력을 보니 이력서에 겨우 내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나의 탑과 나의 성을 쌓는 데만 살았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한 삶이 없단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할 때, 잠깐만요 주님,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좀만 기회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체를 지원을 하거나 그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지난날 회개하고 새 삶으로 부름받아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위의 낱낱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문제지요.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의식일까요? 이제 긴장을 해야죠. 자기 삶을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두셀라 하루도 몇 번씩 불렀을 겁니다. 아들 무두셀라. 그때 내리 속에 뭐가 꽂혔을까요?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오지.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 줄 몰라. 이 아들이 언제 죽을 줄 몰라. 우리는 결론적으로 969년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이 몰라도 지금 에녹마저도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 그러기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에녹은 그가 한 일은, 그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365년을 함께 했던 거예요. 365년 후려쳐서 365일, 1년 내내 이렇게는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 뭐냐를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딱 두 가지.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믿음을.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 매일매일 한시도 걸음없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을 기억하여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 에녹이 뭐 특별했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의 업적이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뭐 간증이 주인이 될 만한 특별한 흔적이 있겠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예요. 오늘 다시 말씀 창세기 5장 21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에녹의 일생이 여기서 딱 끝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기쁘시 한 자였다. 근데 뭐를 가지고, 자, 찾아보세요. 뭐 했어요, 이 사람이 한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뭐 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말을 해놓는데 그 뭐냐? 업적이 뭐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 오직 뭐라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딱 하네. 한 게 있어. 뭐예요?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산 거다. 이거예요. 와, 너무나 의외인 거야. 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녀 낳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양육했고 직장 생활을 했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 믿음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행위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이 가정이자 직장이자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에녹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요. 뭐 특별하게 능력을 받고 특별하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특별하게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입니다. 어디서요? 일상에서요. 여러분,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루하루의 삶의 결산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쓸 날이 우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녹은 이 삶을 무려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한순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설교 듣고 오케이, 오늘부터 결심하고 내가 이제 하나가 동행하고 믿음을 살겠다. 이걸 한순간 할 수 있어요. 한순간 하다가 이제 집에 가. 근데 거기에 당신 지금 몇 시간 몇 시인데 지금 밥도 안 차려놓고 이런 상점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믿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으로 잠깐만요, 하나님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순간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이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한순간의 열정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태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에녹은 평범한 날 속에서 매일매일 집안일 잘하고 아버지로서 직장생활 잘하고 돈 벌어 와서 자신들 양육하고 그리고 애 낳고 둘만 낳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신대로 낳았어요. 그랬더니 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 했더니 그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어. 그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야. 너가 평범한 날, 일상에서 너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거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처럼 새해 돌아오는 새해 명년에는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